금일 49제 천원년가 김해유인 임청정심년가, 금일 49제 연가 진주후인 정찬수연가, 영단잎의 모든 연가, 금일 산성의 법문을 잘 경청받아 가지셔서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모든 부처님 낙을 억만년이 다하도록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준한 법문을 선사라 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소서. 빈주여견 천성부전이요 성가 주인이 분명하니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이 유래는 어떻게 되었냐 같으면 중국의 그 임지도인이라고 유명한 도인이 계셨습니다. 해상을 열어가지고 동당을 기준에 선방이 있고 서편에도 이제 그 선방이 있는데, 동시에 그 양당 수자가 이제 선방에 쭉 비치는 수자가, 지도하는 수자가 문을 열고 동시에 나와서 마루에 나오는 찰나에, 서로 보는 찰나에 백력 같은 하늘이 있습니다. 하는 이 하늘입니다. 서로 보고 마주보고 막 그 뭐 좀 떨어졌지만 하늘은 거기에 하는 소리야. 하늘은 거기에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이 하늘에 있는데 그 임지도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간 둘이가 동시에 하늘에 있는데 그 가운데 손과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손과 주인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손과 주인이 분명하다 그 답이 일천성인도 그거는 알지를 못한다, 알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 내막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일숙 9년의 시절인이 일어나다 달마 선사가 이제 인도에서 법을 깨달아 가지고 거기서 다 오래 계시다가 이제 이 중국의 그 법을 전할 그러한 제자의 인연이 있어서 이제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당나라 이제 그 왕궁에 이제 들리니 아주 좀 위대한 도인이 인도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며칠 딱 시계 공공 중에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그래 며칠간 이제 잘 모셔놓고는 이제 왕이 이제 제가 일생 절을 짓고 탑을 조성해서 절절히 모시고 모든 그 스님네에게 수도하는 스님네에게 일생도록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얼마만큼 공덕이 있습니까? 그리 물었습니다. 그 달마 스님께서 소무공덕에 조그마한 공덕도 없다. 복과 공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공덕이라는 것은 이거 모든 그 중생심이 다 꺼내지고 모든 그 심성의 그 바탕을 수용하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공덕은. 복은 일일이 이제 좋은 일을 해는 거기에서 복이 이제 쌓이고 복이 되는 법입니다. 소무공덕도 없다. 복과 공덕을 짓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 소무공덕도 없다니 멍하니 앉았다가 하는 말이 짐을 대하는 자는 이 누구입니까? 그래 양무제가 그래 두 번째 물음을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부지라 했거든요. 부지라는 그 진미가 있는데 이제 세상의 눈을 뜨지 못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그 낙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딱 덤덤하게 앉았다가 달마스님만 대걸로 나와가지고 양자강에
갈대를 하나 떼었다가 놓고는 막 이 나라로 건니가 버리네요. 이 나라로 건니가 해가지고 이제 9년 동안 면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9년 면백은 이제 시절 인연을 기다린 것이다. 자기의 법을 전해줄 그러한 인연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목련존자라고 있었는데 아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아주 수양을 잘해서 10대 초양받는 제자가 되었는데 어머니는 항시 집에서 막 딴짓만 하고 있었다. 노름이나 하고 뭐 살생을 좋아하고 너물 비방하고 그 갑으로서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참 아들이 참 훌륭한 그 출가를 해가지고 참 부처님은 10대 제자가 한 사람이 되었지만 어머니를 그 구제하는 그러한 그 법력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에게 찾아가지고 예를 올리면서 대제대비하신 부처님이세요. 저 모침이 일생토록 나쁜 악업을 지어서 사후에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 크나큰 법력으로서 좀 지옥에서 벗어나게끔 하여지이다. 그리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너 정성이 지극하니 그러면은 지장보살을 가서 이제 크게 법력을 빌려서 어머니를 구제하게끔 그리 가서 청원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 지장보살의 그 법력으로서 지옥문에 가서 막 육한자가 지옥문을 연이 딱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 나와가지고 그때요 소원이 뭐냐 하니 천상에 고통이 없는 천상에 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인연으로 아들을 그 원력으로서 천상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한 고통 없는 낙을 누리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구원을 요함이나 목련종자 그 확고한 그 신심이 아니고는 그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금일영가들도 이제 이렇게 49제를 잘 올려지는 인연으로서 모든 애착과 지착을 놓고 이제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고통 없는 낙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데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사대가 본관이 금일 모든 영가의 그 사대는 이제 지수화풍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땅기운,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이 네 가지가 모이 가지고 이 사람의 몸뚱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살과 뼈는 이제 영이 딱 돌아서 하장을 하고 매장을 해보면 딱 이제 땅 기운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대소변은 이제 물 기운으로 돌아가고 따신 기운은 불 기운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바람 기운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면 막 이 몸뚱이가 아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5가지 그 색수사 행성이라 하는데 모든 행상 빛깔이 있는 거. 또 빛깔이 있는 걸 보면 다 행색색이 다 갖춰져 있는 걸 감지를 합니다. 가지가지를 또 분별을 생각을 내고 또 가지가지를 또 행하고 가지가지 분별의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5가지도 본래 진리의 눈이 열려서 딱 보면은 이 5가지도 없는 것이다. 4대 오원이 공에서 행상조차도 없다. 이제 우리가 모든 분들의 생활 속에 이제 하두를 들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거 하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아주 요진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일체처 일체시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화두를 들고 막 하루에 1000번 만번 의심을 하면 여기에 모든 중생심이 다 없어집니다. 중생심은 내 욕심,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초조, 갈등,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이 84,000가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신을 딱 감아가 있는 때문에 중생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걸로 쫓아서 항시 육도 세계를 항시 돌아다닌다. 사람의 몸만 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다 떨어졌다, 축생도 되었다, 악의 몸도 받았다가 하늘세계에 이제 또 태어났다가 이렇게 6 중생의 고통의 세계를 면할 날이 없습니다. 중생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바세계에 출연한 것은 이 6가지 중생의 고통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나는 이 수행법을 만 인류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제시를 한 것이 그 바른 수행법이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생활 속에 의심을 하면 모든 마음 가운데 잡념이 싹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편안한 나날이 흘러가는 여기에 이제 이 화두가 무르익어지면 호련히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는 동시에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가지고 마음 땅을 항시 진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쩔러 그렇다.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디를 쫓아 어디를 서고 있느냐. 일생생활 속에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해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루 일생생활 가운데 의심을 해서 1000번 만번 하는 여기에 간절한 의심이 한 생각에 막 흐르는 시내만 할지 한 생에 밤낮으로 흘러가서 무르익어지면 호련히 막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모든 해운대 모래알 숫자와 같은 많은 전생의 지은 중생의 업이 있습니다. 지은 성격가 그게 마땅하여 싹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진리의 세계에서 낙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살찐 말은 통통해서 털이 길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만치 이제 실질을 거짓이 없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금일 법당리의 대중들은 이제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이 지혜를 밝히는 이 선수행을 참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하는 여기에 지혜가 몰록구마 바라오마 그 삼생에 지은 죄업이 당하에 싹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거기는 모든 중생심이 싹 녹아 죄업이 없어지는 때문에 장애가 없고 고통이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 2500년 전에 서가모니가 사바세계에 출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월 16일 날 서울 그 장안에서 말이에요. 장안에서 그 이 선법을 온 인류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인간 오래 살아야 인간은 100년 이나인데 그 가운데 그 고통 하루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습니다. 중생은. 그러니까 이 수행을 쫓아서 참나를 깨달으면 막 거기는 댓글만 지라도 그 고통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한 법이 이제 이 부처님을 깨닫는 법이요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복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비난하는 것은 지혜가 쩔어갔다. 이 지혜를 밝히 놓으면 모든 것이 막 다 재물이나 모든 명예가 내한테 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모든 인류가 생활 속에 참나를 깨닫는 이 참선 수행을 꾸준히 해요. 막 썩날 날이 없고 다툴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이 막 봄바람에 눈어떻게 싹 녹아 없어집니다. 이러한 이제 수행법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제 온 인류는 이제 이 참선을 다 하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 잘 사는 자제분들이 유학을 하면 다 기독교인이 되어가 않는데
모든 미국의 인류 대학에서 참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젊은 세대 선생 지식인들이 요즘 다 참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인 2011년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를 이제 법회하는 세를 이제 우리나라 돈 2억을 두고는 큰 교회를 설어놔가지고 이제 참선 법문을 해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간 막 그 현수막을 그 번화가에 잘 내서 해놓으니까 이제 신도들이 많이 오겠고 뭐 그랬습니다. 그 뉴욕 공항에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저녁 7시에 이제 이 참선 법회를 하기 위해서 만반 준비를 이제 시기 놓고는 5일 전에 시자를 데리고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뉴욕 공항에 내리니까 웬 자가용이 딱 2대가 있으면서 선사님 저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부지 초면에. 그리고 어디서 앉냐 하니까 그 종교 대표자들이 모인 교당이 있는데 거기서 그 모여가지고 그 모셔오래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 부지 초면에 내가 처음 갔는데 미국 땅을 처음 봤어요. 가자 해다고 뭐 따라갈 사람이 드물깁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고 내가 그랬어요. 가니까 교당에 이제 8분 아주 7, 80대 그 점잖은 분들이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더만요. 거기는 이제 그 미국 그 역대 대통령 40년 설교하는 그 목사가 그 자리 잡고 있고, 그 목사는 그 149개 기독교 단체를 장악하는 그분입니다. 한국 선사가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선법을 선양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하니 그인들 종교 대표자들이 막 8분이 딱 앉아가지고 시험을 하고 딱 점검을 하고 우리 와서 딱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요. 그래 이제 차가 나오길래 한 잔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있으니까 그 인들 가운데 이제 질문을 던지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는 게요. 미국에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 바로는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이런 제하에 막 끊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는 게요. 예수는 참 고국의 그 나라에서 나가 저 동자가 그 예언자가 그룹 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막 잡으려 하니까는 제거를 하려 하니까는 아이가 피란을 해가지고 그 13세에 피란을 고국을 나와가지고 인도, 중국, 티베트에서 29세까지 절집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29세에 이제 고국을 돌아가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33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사실이니까. 서가는 왕궁에 태어나서 그 참 인간의 존엄성을 다 받고 총알을 받다가 인간 무상을 느끼고 하루는 저 왕궁을 나와가지고 밖을 나오니까 그 철받은 노인네들이 그 짝지를 짓고 빼짝 말라가지고 꼬부라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인생은 왜 저렇게 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살다가 저렇게 늙어 병들어 죽는고, 이것을 해결하는 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 왕궁을 뛰쳐나가가지고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참선. 그래가지고 참선 그 하도 삼매였다 일념이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잠깐 앉았는데요, 막 몇 년이 지내고 몇 달이 지내갑니다. 잠깐 앉아서 그 일념이 삼매에 들면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고 시간이 가는 것도 다 모릅니다. 그 일념 삼매에 딱 안주해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6년 세월이 흘러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6년 세월이 흐르는 그 가운데 머리에 그 새가 집을 지어도 몰랐습니다. 그리 6년 만에 그 나발 8일 동쪽 하늘에 새별이 뺀적이는 거 보고 나마 하도가 타파가 돼가지고 아주 깨달은 진리 세계가 한창 열려가지고 49년간 진리의 깨달은 세계를 만중생에게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80노구를 가지고 모든 제자를 불러서 내가 몇십리 밖에 절에 그 아무절에 가서 내가 열반에 들으니 돌아가리니 동행할 그 제자들은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 제자를 거느리고 그 40리를 걸어갔습니다. 80노인이 걸어가시다 가는 도중에 큰만 숲이 정자나무가 나오니까 여기서 쉬어가자 해가지고 쉬는 시신님께는 이제 모든 제사를 두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여기서 열반에 들으니 너희들은 이 가산을 땅에다 세제불을 패라 했습니다. 세제를 패니면 오른쪽 옆구리를 딱 누워서 찰나지간에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서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공자님이 이렇게 공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하니 동양의 성인이신 공자님께서 서가모니니라 했습니다. 서가모니가 어째서 그리 위대합니까? 하니 모든 국민을 다스리되 안 해도 스스로 다스려지고 만 사람이 설교를 하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서간에 이렇게 살다 그리 갔습니다. 하니까는 그인들이 듣고 있다 하는 말에 스님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여 돕니까? 질문이 오는 게요. 어떤 것이 진리여 돕니까? 이네들이만 종교 대표들이니까 그 박식의 모든 경서 다 사서상경을 다 보고 한 유명한 그 백과사전을 본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오고 진이래 오봉 춘이라 오구가 다 한날에 또한 봄을 만난다. 어떤 것이 진리여 돕니까? 묻는데 있어서 오구가 다 한날에 봄을 만난다. 동지와 입춘이 45일입니다. 오구는 45거든요. 오구가 다 한날에 봄이다. 동지일에서 이제 45일 만에 입춘 저루가 옵니다. 이 이제 저루 이대로 자연의 이대로가 진리여도 아님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좋아서 웃음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어지고 사진 찍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 이제 선제인이 돼가지고 2,000여 명의 그 모든 시민과 그 종교인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여법히 법문을 다 듣고는 났는데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이 저녁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회는 끝났으니 편히 잘 돌아가십시오. 혹시 저녁을 못 자시고 온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으니 시장은이나 좀 준비를 해놨으니 좀 요기를 하고 가십시오. 문을 여니 또 큰 홀이 막 700명 들어가는 홀이 있습니다. 그따 이제 부페식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 7, 8명이 들어와서 먹는 기하고 갈 줄을 몰라요. 그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40년간 이 설리의 진법에 대해서 참선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저녁까지 대중이 그 법문을 듣고 희열에 잠기는 그러한 것은 내가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이 있다. 못한 것은 놓을 줄 알고 좋은 것은 취한다.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자기네 일생 국교고 종교를 다 믿고 다 만 사람을 설교를 하지만 이 선법과 비유하면 그거는 아들 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하는 말이 선사님 자주 오셔가지고 이 깊은 그 설교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법회를 잘 마쳤는데 내가 미국을 그 71년도 72년도 또
두 번을 그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저 40년 역대 대통령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세 번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내가 세 번을요. 그만지 그 종교를 지배하는 설교 그것도 머리지만은 좋은 것은 그대로 감수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보고 다 하는 말이 미국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원인이 있다. 못한 것은 놓을 줄 알고 좋은 것은 취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요즘 모든 지식인들이 다 생활에서 참선을 합니다. 자기 종교 내려놓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등 큰 사업가들이 직원들 다 본가을로 연수교육 참선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만 이제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자제분들의 유학을 미국 시키면 다 이 선법, 참선법을 강의를 들으니까는 다 1등 참선 성객이 되어 오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식도 세계에 앞뒤까지 있습니다. 옛날 조주 스님, 남전 스님은 이제 사제지간인데 조주 스님은 10세 미만의 아이로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암자의 노승이 하나 계시는데 거기 가서 중이 딱 돼가지고 일일이 가르침을 받고 일시키는 대로 배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르쳐 보니 70 노인이 자기는 중놀이 잘하고 참 일생 절집에서 멋진 수양을 해서 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아이를 가르쳐 보니 아이의 그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백리밖에 남전도인이 700명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 지도를 하고 있는 위대한 도인이 있었는데 천성이 이 아이를 그 도인 밑에 가서 지도를 받게 해서 도인 상자를 하나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백 리를 걸어서 그 남전도인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아이가 하도 영리해서 제로서는 더 가르칠 능력이 없어서 데려왔는데 잘 지도를 부탁합니다. 남전도인이 가고 나오고 아이를 들이보냈습니다.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가니 남전도인이 누워 계시거든. 연세가 많으니까 또 누운 채 그대로 인사를 딱 받고 나서 동자가 앉으니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하니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상서선자 상서상자 지번자 절 이름입니다. 그 전 스님의 암자 절 이름이지요. 서상원에서 아실진된 상서스러운 상을 받는가 하니께는 그 동자 스님이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누워 계신 부처님은 봤습니다. 남전도인 누워 계시니만 딱 그대로 부처로 보이거든요. 누워 계신 부처님은 봤습니다. 남전도인이 딱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앉으셔 가지고 재차 물음을 던지시기를 너가 주인공이 있는 삼위성인가 주인공이 없는 삼위성인가. 이제 삼위성은 이제 그 20세 미만의 갓 종된 일을 삼위라 합니다. 이제 20세가 넘어가면 이제 한 5, 6년 이제 또 종놀이가 익혀 가지고 하면 이제 비구기를 받으면 원중이 됩니다. 비거성이 되지요. 주인공이 있는 삼위성인가 주인공이 없는 삼위성인가 하니 선사님 정월달이 대단히 추우니 귀하신 그 도인의 귀하신 몸 유의하옵소서 그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달으면 이제 한 번밖에 금상에게 뚜렷이 깨달아 놓으면 몸을 1000번 만번 받더라 해도 태중에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이를 비지 않습니다. 항시 밝아 있습니다. 이 대도 진리를 분명히 눈이 열리면. 그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고통이 없고 모든 생각만 내면 세상사 내기 되고 모든 도인과 부처를 만나도 당당하게 겨누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갖춥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를 불러가서 700명 대중을 예호하는 원주를 불러서 이 삼위성을 깨끗한 방에 잘 모시라. 그대로 도인 아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전생에 도를 깨달아가 도인 아이 같다 그 말이. 그래서 일생도록 그 남전도인가 그 한 집에서 그 잘 지도를 받고 그래 있었는데 하루는 그 700명 대중이 그 사는 그 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동쪽 선방 서쪽 선방 두 군데서 스님네들이 700명 대중이 논해가지고 참선 수행을 하는데 그 고양이를 두고는 서로 내 고양이 사니 남전도인이 그 광경을 보고 운집종을 치라 하니 그 700명 대중의 법당리에 그 다 모여들었습니다. 시자를 불러서 고양이 잡아오니라 칼을 가져오너라 하니 시자가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왔거든요. 남전도인이 고양이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 동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네는 동쪽 선방 고양이라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네는 이 고양이를 서쪽 선방 고양이라 하니 그 미래 모든 대중이 이 고양이에 대해서 한마디 바른 답을 하면은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바른 답을 못하면 고양이를 도둑가래 내리라 하고는 들고는 일러라 해도 뭐 700명 대중이 내 고양이만 할 줄 알았지 남전도인의 고양이 들고 일어난 뜻을 답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약속과 같이 바른 답을 못하면 도둑가래 내리라 해고는 이르라 해도 뭐 700명 대중이 굶으면 벙어리라. 한 손은 고양이를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막 두덩개를 쳐서 내 던져비고 당신 방에 가서 딱 쉬고 있으니 그 당신 그 제자가 이제 밖에 사중에 볼 일이 있어서 딱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니 남전도인이 오전에 이렇게 대중에게 고양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그 법석에 법문하는 그 법석에 같이 참여했던들 고양이를 들고 일을 할 때 뭐라고 한마디 바른 답을 하려고 하니 머리에 신적거리고 나가삐리가 돼요. 머리에 신을이고 나가삐린다. 머리에 신을이고 나가니 남전도인이 그대가 있었던 대로 고양이를 살림빈다 했다.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를 깨달으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척척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천사람 만사람을 바로 지도하는 그러한 그 눈을 갖춥니다. 진리의 눈을. 그래 이제 금일 49제 김해요인 김청정심영가 진주인 정철수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에게 이 고전한 법문을 점검해서 진리의 법의 고향을 모든 영가에게 올리고자 하오니 잘 받아가셔서 모든 업장과 모든 갈등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모든 부처님 낙을 듬뿍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법문을 점검을 해서 영가에게 선물을 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가지소서. 남전도인이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남전도인의 제자 그 조주스님이 머리에 신자거리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으민고 금일 모든 영가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진제가 탈득 연선배하니 진조 상녀가 총상신이로다 무아이미 타볼 진제가 탈등 연선병하니 진제가 연성당 천하제일 가는 구슬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은 큰 나무 그 산이 우거진 그 바우 그 산봉우리에 큰 바우가 있는데
그 바오에 내 학들이 와서 다 항시 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저 바오에 큰 귀한 한 그 보물이 하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것을 막 여러 덜을 가지고 깨니까는 그 바오를 깨니까는 큰 둥근 구슬이 하나 나왔습니다. 큰 밝은 구슬이 나왔는데 그 구슬을 이 진미를 아는 이가 이 세상에 있는가 싶어서 수소문에도 아는 이가 없고 해서 그거 이제 진나라 임금에게 갖다 구슬을 바쳤습니다. 좀 이거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임금 역시도 까막눈이 돼서 진가를 모르거든. 일주일간 그 궁 뜰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일주일간 있는데 보니 막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거든. 진가를 가는 이가 없으니 답답해서 눈물이 흘리는데 피눈물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 임금이 그 광경을 보거나 이거 거짓이 아니구나 하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나라 천지 수소문해가지고 이거 아는 이는 일생의 녹을 주리라 해가지고 막 방을 붙였는데 몇 달 후에 그 방을 보거나 한 이가 찾아와서 제가 진가를 가리겠습니다. 진가를 못 가르면 이제 막 거짓말하면 목이 달아나거든요. 그 깊이 이제 딱 궁 안에 여어놨는데 벽장 안에 여어놨는데 갖다 가리라고 내가 가져왔거든요. 보고는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천하제일가는 보물입니다. 그러거든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하제일가는 보물이다. 그래서 돌려줄 줄 모르는 임금이 막 다 안에 벽장 안에 갖다 넣었거든요. 그 소문이 나라 천지에 분분하니 하루는 상녀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 궁정에 찾아와가지고 폐하께서 그 간직한 그 천하제일가는 보물에 티가 있는 옥티가 있는데 그 티를 아십니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천하 보물에 티가 있다니. 지적을 안 하면 목이 달아나는 바에 가져와서 가리라 내 갖다 놓거든요. 상녀라는 분이 빼앗아 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러한 유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제가 탈덕의 연선배가 아니 진제가 천하제일가는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그 말이야. 산성이 진주 상녀가 총상전이라 진나라 상녀와 임금이 다 몸을 상한다. 이 마지막 한마디 고조남법문 김해요인 김청정심영가 진주인 정철수영가 영단협회 모든 영가 이 마지막 법문 잘 간직하셔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도에서 부처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조남 법문을 선사로 했습니다. 잘 받아 가지소서.